역대상 22장의 내용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다윗의 당부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또 이어서 이 솔로몬을 도와서 이 성전을 건축할 모든 방백들을 향해서 다윗이 강력하게 당부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것처럼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한 그 일이 결국은 그것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받을 재난에 대하여 선택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을 때 다윗은 3일간의 전염병을 받겠다. 내가 사람으로부터 곤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직접 내가 받겠다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심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 짧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자신 백성들의 모든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범한 그 죄로 인해서 그런 많은 재난을 당한 것으로 인하여 심히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르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 이 칼을 차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고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곳에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주셨죠. 오르나니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하는 그 말을 들었던 다윗에게 성전 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왕에게 기꺼이 드리겠다라고 하지만 다윗은 내가 결코 값없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600세겔이라고 하는 것으로 넉넉하게 값을 매겨서 그 땅을 사들이고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 하는 것을 불로써 응답하심으로써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가 한 말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소개됩니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 말은 이곳에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그가 확신하고 여호와의 성전토로서 이것을 바치는 이 다윗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 이렇게 구체적인 장소가 언급되지 않고 중앙 성소에 대한 계속적인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이 마침내 이 다윗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자기 백성들을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부터 다윗은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힘을 다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는 2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되고 있어요. 2절부터 5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애쓰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석수를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합니다. 그리고
못으로 쓸 철과 심이 많은 못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백향목을 외국으로부터 많이 들여와서 이 많은 백향목을 다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일들을 준비하는 그의 중심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솔로몬은 너무나 어리고 또 미숙하지만 여호와를 위해서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명성과 영광이 있게 된다. 너무 대조되는 거죠. 대조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하는 이 성전이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열국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야겠다. 하나님을 위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5절에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읽게 되는 표현이 어떤 말이냐면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6절에서 이제 6절부터 쭉 소개되는 말씀은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이 다윗의 말입니다. 6절에 보면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였다.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절에서도 중간 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또 8절에서도 중간 부분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반복적인 표현으로 등장하는 것이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그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16절의 내용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당부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이어 17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는 모든 방백들에 대한 간곡한 당부가 소개됩니다. 그 당부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지만 여호와께서는 거절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줍니다.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는데 그 이유는 많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많은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성전을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과의 만남, 화평, 화해,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피를 흘렸다, 불의한 피는 아닐지라도 피를 흘렸다는 그 이유 때문에 너는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 너에게 허락하신 일이다. 이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이 일들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해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을 직접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먼저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런 모든 주변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니라.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을 다윗이 전달해 줍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리가 앞에서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받은 바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은 가까이는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고 궁극적으로는 그의 왕위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진정한 성전을 세우실 것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솔로몬에게 전해주면서 그를 축복하는 내용들이 11절, 12절에 소개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기를 원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축복한다. 하는 내용들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서 당부하고 격려하는 말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많이 준비했지만 너는 이에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에 다윗이 준비한 것으로 충분하지만 그것으로 됐다 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너는 내가 할 일들을 더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라고 당부한 겁니다. 너는 일어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 것이다. 이렇게 당부를 한 것입니다. 마치 유훈과 같은 다윗의 간절한 당부를 솔로몬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모든 방백들 또다시 불러드립니다. 이 일이 솔로몬 혼자 할 일이 아니죠. 그와 함께 도와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죠. 그래서 모든 방백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기를 솔로몬을 도우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를 그들로 기억하게 하는 표현들을 전달하죠. 18절 가서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지 아니하시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을 여호와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평온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고 또 모든 백성들을 복종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지난 세월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19절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뒤 왕위를 이을 솔로몬뿐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여호와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루라 하는 강력한 당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이 다윗의 중심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종교적인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식의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날 하나님이 자신을 그 많은 사랑으로 감싸주셨던 것에 대한 참된 감사와 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그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삼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수단 삼아서 섬겨야 될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고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이런 신앙생활 말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진실한 사랑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게 될 때 하나님을 순수하게 목적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보이는 성전은 결국 무엇을 예표했을까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실 완전한 속죄를 예표하는 중요한 보이는 성전이었습니다. 마침내 오랜 세월이 지나 이것이 성취되었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보이는 성전은 사라지고 이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참 성전으로 세워가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소욕대로 삶으로 성령의 은혜를 맺어가는 일이죠. 또 다르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 혹은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 성전을 세워가는 그러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참 성전을 세워가는 일 항상 우리 신앙에 중요한 목표를 두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신앙의 열매죠. 성도의 존귀한 성품과 품성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귀한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동안 이러한 참 성품, 존귀한 성품을 이루어가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면서 더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